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0여 년 전에 경향신문에 학생의 상담과 또 그 상담에 대해서 응답하여 준 그 상담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담한 학생은 고1 여학생입니다. 질문: 부모님께서는 학원에 보내주시고 새로운 컴퓨터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서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윽박지르십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히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공부에 안 맞나 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담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열심히 정성을 다한 일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해보고 싶어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공부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공부가 죽어도 맞지 않는다면 이 일만큼은 죽어도 해볼 거야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부에 온 정성과 시간을 쏟아보았지만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정성을 쏟은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라는 거겠죠. 그 길이 정말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 안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거라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공부만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요, 물론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도 궁금했던 것이지만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알겠고 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 적성과는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힘들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지만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요, 마치 수험생처럼 초조하고 답답하고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싶고 또 그 공간을 도망치고 싶겠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 묵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 생각을요, 하늘에 속한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기울이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알겠고 또 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를 몰라서 앞에서 상담하였던 그 고1 여학생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요, 또 그것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모자른 행동들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가 꺾이는 거죠. 해야 되겠기는 알겠지만 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작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요, 마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일지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가 영적인 묵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에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와 같이 마음을 통하여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또 쉽게 다른 데에 자꾸 이런 여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시선이 흩어지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해서 하는 아이가 있고, 10시간을 공부했는데 1시간 집중한 것보다도 효과를 못 내는 아이가 있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해야 되겠는데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요, 자꾸 우리의 시각이 다른 데로 쏠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생각하면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에서 그냥 멈추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 틈을 메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생각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았지만, 결국 일어날 때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많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어떤 만족감과 영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깊이의 참 맛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묵상을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맛과 그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해봐도 기도의 재미와 참 진미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러 와서 해보려고 앉아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염려, 근심, 걱정 더더욱 많이 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내가 노력해보아도 그 노력에 의해서 손해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는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봐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1 여학생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생각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을 갖다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적인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서 생각을 기울일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로 진실은요, 그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른 모든 생각들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런 기능이 약한가? 나에게는 그런 기능이 아예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능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게 달란트와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주셨어요. 영적인 묵상들을 깊이 있고 또 넓게 멀리까지 묵상해보라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능력과 성량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드셨고요,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만드셨고요, 이것이 즐거움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여서 그렇지,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들, 특별히 여러 가지 정서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받지 못하게 되어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큰 반대의 역할에 작용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벽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시도록 우리와 그 깊은 묵상에까지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기능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잔꾀를 낸 것이에요. 인간의 꾀를 우리가 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집착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만들어 주셨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이 헛된 허망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우리들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 능력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자가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감하지 않고 드러내서 표출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오게 되어졌죠. 어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심판들은요,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들이 없던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그 교제의 깊이가 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끝없이 헛되고 어리석고 육감적이고 악한 것들을 향상하는 성량 속에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고 애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에 다가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깊이에까지 다가가 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생각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울일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릴지언정 시간 낭비하면서 허무맹랑한 생각들로 머리를 채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우리 속에 허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들은 이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심판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요, 영적인 생각이나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묵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근심하고 여기 대해서 염려하고 여기 대해서 기울여 알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었을 때 어떤 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 못한 자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허망한 생각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던 이 내 마음의 허망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난도질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삶에 이 죄로 말미암아 처참한 몰골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허망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인간의 깨와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죄투성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둠과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서요, 쉼없이 요동하고 모든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졌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면에 대해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전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의 허망함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한 자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부분적인 것입니다. 허영한 우리의 헛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든지 대적하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진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나를 격동시켰어요. 그 죄의 역할들을 하게 하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빛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와 같이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헛된 생각을 하여서 죄의 결과물들을 먹었던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큰 병이 들어서 수술한 후에 그 수술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별로 그것이 쉽지 않은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약은 별로 효과가 없게 되었고요. 결국 국민학교 때 서울에서 한양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의 생활은요, 수술 이전의 생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심한 운동도 하지 못하게 됐고요. 감기에 걸려서도 안 됐고요. 짜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은 늘 간이 되지 않은 싱거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먹는 음식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병의 영향력은요, 제 생활은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수술로 말미암은 몸의 보존을 위해서 저는 저를 단속해야지만 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허망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진실되게 묵상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서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후유증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를 깨닫고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이것이 고민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게 재발을 일으키는 절대 병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허망한 생각들이 자꾸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허망한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을 방해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눈먼 봉사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미문이란 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한 자리 차지한다면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구걸하였습니다. 날마다 구걸하였습니다. 미안한지도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이 구걸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우리들을 구제해야 될 것이고 나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니까 서로 좋은 것이니까 별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어섰고요. 그리고 걸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춤췄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요, 안진뱅이의 시각의 높이 정도뿐이 못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이뿐이 못 보는 것이에요. 서서 저 멀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앉아서 그냥 코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어서게 되어지면요, 그보다 훨씬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뛰게 되어지면요, 더 높은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을 알아서 찬양하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결심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 허영심이
그 세상의 헛된 마음들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잠겨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10리터의 마음을 넣을 수가 있다면 내 마음에 88리터, 9리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과연 하나님께 대한 묵상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과연 내 마음에 몇 리터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 허영심은 받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요, 더 이상의 욕심에 찬 육신의 0.01% 빼고는 모두 먹혀버린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이 허망한 생각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허망한 세상의 것으로서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하늘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삶과 죽음을 기로에 놓고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온 국민은 힘을 합해서 공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속에 이와 같은 배도적인 마음이 들고 헛된 생각의 마음들이 우리들을 공격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구분을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적이고 어떤 것이 악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문 앞에 와도 그 원수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든지 차지하고 왕노릇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연스럽죠. 더욱 편합니다. 악한 생각, 질투의 생각, 자존심, 재미있는 것만 쫓는 생각, 바른 것보다도 많은 것에 대한 이러한 매인 생각들, 쉽게만 하려는 생각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생각들, 자기의 말에 지지하는 사람만 내 편이라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마음을 거스리고요, 모든 힘을 약하게 하는 대적에게 타협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요, 나는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패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곤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나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이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들과 묵상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허망한 세상 생각들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죽고 삶이
육신적인 좋은 것을 먹고 건강생활하고 위상생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는 준 생각이 어떤 것이고 나를 해하게 하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나 완전치 못한 우리의 마음의 허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우리 마음에 이런 헛된 마음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요. 겸손하게 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더욱 겸손해야 되겠고요. 나를 내세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조금 가고 더 가게 되어서 우리들은 영적인 큰 유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러한 허망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완전히 길들이는 것은 아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싸우기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지경에 우리의 생각의 깊이에 또 하나님과 묵상하고 또 영적인 생각을 넓게 하는 이 지경의 넓이를 조금씩이라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쉽지 않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들은 끝까지 마라톤 선수와 같이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늘의 생각, 영적인 생각, 또 하나님께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을 기뻐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부지런히 이 헛된 허망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애쓴다면 내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생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쁨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익은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묵상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내 친구인 양 마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생각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경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때 다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이 변장을 시켜서 꼭 우리 편인 것처럼 해서 내게 그 마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큰 평안을 준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실패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와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허망함에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주인은요,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우리는 허망하게 세상의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마음을 습관적으로 주장하면서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은혜로 심령과 영혼과 몸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몸이 아프면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요, 이것이 나의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또 하늘의 묵상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코앞에 있는 하루 밥벌이에 내일의 삶만이 우리들을 피곤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과연 하늘의 것을 잘 묵상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빛을 놓지 말고 그 은혜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묵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하시려고 하시는 이 생각들에서 더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요, 그 생각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